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1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대한 주님의 참으로 보석 같은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경멸함도 있었고 중후심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방인들, 즉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될 때까지 그 민족들이 끊임없이 괴롭힘 당할 것이다 라는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가 된 자가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하나 둘씩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 이런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생각을 합리화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했을 때 메시아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에게 악행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정반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약에서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있어서 평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전쟁이 끝난 어떤 종식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즉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면 평화로운 상태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요. 자,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평화라는 말, 즉 샬롬은 전쟁의 종식과도 같은 개념보다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진 개념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평화로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 불리었던 에덴의 평화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과거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죠.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의 마음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평강의 왕인 그분의 호칭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게 되시는 거죠. 자,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약 400번 정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시지만 지금 세상을 보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3차 대전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 지금도 각종 내전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후 끊임없이 안보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지금이 바로 휴전 이후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평화를 방해하는 자이고, 또한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 사탄을 추종하는 일부 천사들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결국 평화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와 인간들과 전쟁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평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 즉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7번째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타락 이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즉 잃어버렸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말하는 평화는 절대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화 운운하는 자들은 다른 저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샬롬이라고 하는 전쟁의 종식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샬롬은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전쟁을 끝내는, 즉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의를 낳는 것이 진정한 평화죠.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한국어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평안하십시오 또는 이 문자 그대로 전쟁이 없으시기를 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휴전 상태 있지 않습니까? 휴전과 이 평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휴전이란 게 뭡니까? 잠시 전투를 중단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가 휴전입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도 현실에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북한의 어떤 전술 핵 위협 아래 지금 이 좁아터진 한반도에서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코미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결국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화는 어떤 희생을 치러내더라도 얻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평화는 허울뿐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유엔을 떠올리죠. 유엔을 평화유지군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전쟁이 난 곳에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쟁을 전개시킬까에 대한 판을 짜는 그야말로 숨은 그림자 정부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유엔이 있는 곳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화는 언제나 문제를 정복합니다. 이것은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성경의 평화야말로 참된 평화인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를 종식하기 위해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의를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실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와 잘못을 갖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화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청결함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평화와 청결은 분리가 안 됩니다. 평화와 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진리를 희생해서까지 다툼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양보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진리, 즉 본질을 깨트리게 되므로 전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저 휴전, 정전, 냉전, 그것에 갖다 이제 재장전을 위한 시간만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부분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도덕교사나 당대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해석해 버립니까? 인권운동가다, 또는 사회해방운동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또는 혁명가 정도로 이렇게 치부를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어떤 오해들을 단 한 방에 불식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평화를 주러 온 인권운동가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놈들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모순돼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려면 먼저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도록 분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좀 더 나았게 만들려면 먼저 그들을 망쳐놔야 됩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면 먼저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것도 참 이 역설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현실 안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먼저 칼이 휘둘러져야 그 칼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그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청결의 칼이요, 의의 칼이요, 거룩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3절은 이것을 잘 표현하며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시청자 성도 여러분, 힘껏 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10중 8구는 상대편이 화를 내거나 불협화음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괜히 내가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나지 않게 한다, 불협화음이 전혀 없다, 웃고 끝났다, 잡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복음은 어떻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복을 준다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우기 싫어서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분명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지만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유죄 상태에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소망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좀비와도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당연히 그러한 애통한 심령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적 교리와 확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진리가 누군가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진리 자체를 밝히는 것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싸우는 것은 나와 어떤 상대방이 아니라 진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리를 다룰 때만큼은 우리는 이간하는 자, 방해하는 자, 파괴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역설 아닙니까?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분, 진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를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이웃과 화평하고 마음에 평화를 얻도록 도와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평화로 가는 길에 자신들 스스로 커다란 장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휴전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풍파나 문제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으며 공의와 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타협하고 상대를 달래는 조용하고 무던하고 안이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에서 순진하고 서글서글한 것이 온유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것이 의분이라 그랬죠. 이것이 진짜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대적하는 것 외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겸손과 인자로 무장한 자가 진짜 온유한 자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격이 정말 좋아가지고 늘 다툼의 현장에 가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화해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또 어느 편에 서지 않은 중용의 도를 실천하는 중립지대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버려 둡시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알지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아요. 난 그저 모두가 싸우지 않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태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로마교와 손을 잡아도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신앙의 일치를 그들과 부르짖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열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평화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로 다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로 참으로 비겁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일찍이 이제 좋은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잘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에 이제 신대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정말로 일부 교수님들의 어떤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가르침을 제가 들었을 때도 그것을 그냥 묵과했습니다. 넘어갔어요. 왜? 싸우기 싫어서. 비겁했죠. 겁쟁이였죠. 그러나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까지도 함께 교제하고 만났던 동료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가 나의 오랜 세월 친구라 해도, 그것이 심지어 나의 가족이고 내가 담임하는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진리에 손상을 가한다면 그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와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출교시킬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싸움꾼이다, 대적자다, 참 편협한 자다, 몰인정한 자다 라는 닉네임을 얻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전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우리 현월TV 귀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지 비겁한 가짜 평화주의자가 되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함께 싸움꾼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평화를 위협하는 장애물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평화의 진정한 의미가 의와 진리라고 한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답이 나옵니다. 불의와 거짓입니다. 불의와 거짓.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악한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때문에 인간에게는 평강, 즉 평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맞서야 하는 것은 뭐냐? 내적으로 부패한 인간, 그 속에서 악이 나오는 인간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결코 평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제가 늘 밤마다 기도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씨를 뿌립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라져야 싸움이 끝납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사람 좋은 얼굴하고 웃음 짓고 어마어마한 오지랖을 가지고 두 사람 사이,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화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도해 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표방하는 어떤 단체도 사람도 참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제시하신 앞선 우리가 배웠던 공부했던 6가지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영적인 파산자 거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이젠 내게서는 나올 것이 없고
이제 내게서 나올 것이 없고, 예, 지금 선거철이라서 정말 저는 저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저게 진짜 후진적인 어떤 유세 현장입니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또 저렇게 해서 통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진짜 관심 없습니다.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도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전 관심 없습니다. 자, 이제 내게서 나올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어떤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울며 애통해 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라리고 아픕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외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앞선 우리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지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의 생활에 의와 청결함과 거룩이 있습니까? 자, 있다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에 의와 청결함과 거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도 평화가 있겠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여러분 자신과 화평합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또 여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현실에서 정말 잘나가는 스타들, 연예인들, CEO들을 불러다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스타가 아니죠. 밝게 빛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니까요.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과거에, 지금은 잘 안 해요. 지금은 제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신이 뭐 볼 거 있어? 자, 장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싸울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당신이 뭐 볼 거 있어? 그 말은 현실에서는 제가 이제 그걸 들었을 때 반기를 들죠. 이제 왜 그러냐?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사실 틀린 말이 아니고 현재의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이기 때문에 저를 참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왜? 사실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이처럼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가짜 인권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싸움을 안 하셨다고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아주 그냥 소란의 시작입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담자도 찾아가고 저 상담자도 찾아가고 이 점쟁이가 용하다가면 여기 찾아가고 돈 갖다 바치고 저희 갔다가 돈 갖다 바치고 또 목회자들 중에도 약간 예수 점쟁이들한테 또 찾아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면서 시간과 물질을 청은 같은 그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자빠져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곳에 물질을 쌓고 또 쌓으면서 또 계약서를 쓰고 또 쓰며 부동산 투기하고 코인이나 하고 도박성 주식이나 하면서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겨다니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다니고 난리법석 세계 일주 한다고 해도 평화나 평안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적인 동기나 환경에서는 결코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되는 것이 평화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저도 꼴의 남자라고 과거에는 참 격투기를 즐겨봤고 관심도 많았어요. 진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격투가들이 야만적인 직업입니까? 이게 사실은 싸우는 게 직업이라니. 물론 이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 진짜로 사람들 괴롭히면서 폭력으로 돈을 버는 조폭이나 건달 양아치들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합법적이지만, 링 위에서 멀쩡한 사람을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링 위에 옥타곤에 평화가 있습니까? 뒤지게 두들겨 패고 뒤지기도 하죠. 진짜 둘이 손잡고 싸움 끝나면 앉는 것을 보면 그것이 뭐 감동적이라는데 사실 전 어처구니가 없다고 보거든요. 응? 훈장은 누가 받습니까?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전공을 세운 군인들이 받습니다. 세상은 힘있는 남성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에게, 거친 사람에게, 야성미 넘치는 사람에게, 자신만만한 사람에게, 목소리 큰 사람에게 이 사회는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여걸이라고 불리는 정말로 남자 정말 뺨치게 강한 여걸들도 있죠. 여성분들도. 그런데 다들 이런 사람들은 평화와는 거리감은 싸움꾼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진리로부터 평화를 심으려고 할 때 강력한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권리를 신장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겨들으십시오. 여러분, 새겨들으십시오. 복음은 오히려 죄를 지적합니다.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버립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무릎 꿇다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어요? 이들이 원한 것은 민족의 투사인걸요? 로마로부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다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이 양반이 뭔 소리 한가 들어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강력하게 좀 선동을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다 선동을 해가지고 가자 청와대로 데모하는 거죠. 이제는 용산이겠지만 가자 총독부로, 가자 헤롯궁으로, 가자 로마로 진격하자, 이걸 원했던 거, 이걸. 그런데 갑자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하니까 겁쟁이라고 취급하고 나약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야만적인 사회입니까? 이 사회가 기득권 중심에. 그리스도인인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원수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지만 싸움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평화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며 정말로 돌아다니며 전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싸웁시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듯 두들겨 맞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담대하게 옳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 좋은 얼굴하고 미소 짓고 때로 눈물 지으며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노력으로 이제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고 해도 의와 거룩함에 입각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얼마 못 가요. 백날천날 해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항상 좀 주변인에 머물지 마시고요, 복음의 심장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의 조성자는 누굴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평화의 창시자입니다. 조성자입니다.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 평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평강의 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의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평화에 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의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자체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지만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하게 참된 평화를 낳는 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근원이시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실체 현현이시며 성령님께서는 평화의 대리자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원하신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또는 전쟁이라도 날라치면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솔직히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지금도 좀 솔직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쟁이나 사건, 사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얼마나 요즘 세상에도 정말로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는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가서 한다는 소리가 다 그래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이 미친놈들이죠 다. 왜 자꾸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어서 온갖 불의를 조장하는 파괴의 신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 아니니까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벌어진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전쟁이요 사건이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이 섭리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평안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으로 소란이 많으나 평강의 왕을 아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혼에는 평화의 안식이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 유지군이라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빌립보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이 긴 영상을 시청할 정도면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는 있는 힘껏 복음을 대적하여 싸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어리석고 무모하고 파멸적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죄가 있을 때마다 평화가 침략당하고 자유로운 교제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리는 죄악에 대해서 항상 빨리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끝낸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쟁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입니다. 그 사람과의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이 차나 한잔 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고민 들어주고 수다 떨고 밥 먹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순간에 진짜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와 아무리 많은 교제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진짜 그러잖아요. 진짜 시루라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진짜 교회 안에 있다면 목사라도 잘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진짜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세우신. 그게 맞아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라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발박하고 그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 초신자,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목사라도 짝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길잡이가 훌륭하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어른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데려와 가지고 앉히고 좋은 소리 해주고 밥 먹이고 차 마시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파는 전쟁 중인 자를 화평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쟁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돼 있잖아요. 일주일 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고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과 생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입 한 번 뻥끗한 적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카페라떼가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나 잘 말 못하겠어요, 목사님. 성격이 그런걸요. 그러니까 저런 존재가 있잖아요. 스피커는 매번 켜져 있잖아요. 진짜. 저는 사실 주일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왜냐, 주일도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전 4시까지 쉴 새 없이 말을 하거든요, 제가. 그게 뭐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이 더 힘들어요. 주일을 준비하고 또 주중 사역을 위해서 또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요. 스피커는 늘 켜져 있어요. 저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쓰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이기적인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복음은 살고 죽는 문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소중하다고 분명히 정말로 0.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한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음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말을 했으면서 그렇게 안 삽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과 화평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고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잘난 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엘리트가 아니다. 내놓을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구하는 궁핍한 거지 파산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끼리 화평하십시오.
화평하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간과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정말 소중함을 사실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응?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들,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목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악심을 품고 우리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 선생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정말로 습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되시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복수형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그런데 구원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우리 선한 행위에 달려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거지는 거지같이 살죠. 왕자는 왕자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아들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닮은 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할 것 없이 그 해와 비를 골고루 정말 비추어 주시고 내려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교회 신자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그조차도 내 식구들만 사랑하지 말고 믿든 믿지 않든 이웃을 좀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려운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 많을지라도 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십시오.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요. 못 참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참아. 나를 호구로 알아?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처리를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호구댕이 같아서 죽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 때문에 괴로운 일, 악한 일, 손해보는 일 다 당하시고 심지어 찢기시고 죽임당하시고 확인 사살까지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응?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진정한 평화, 진리의 평화, 복음의 평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꽃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